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제목이 좀 거창한 거였는데 인생 승리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니까 좀 짧겠지요 여러분? 바비큐도 해야 되고 새벽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잖아요. 좀 짧겠지요? 기대하십시오.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나서 하늘에서 소리가 난 그 본문입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하신 게 몇 번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본문이어서 마태, 마가, 누가 세 곳에 다 있는 이야기예요. 마가복음에 있는 본문인데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신 다음부터는 예수라고 하는 한 개인이 아니라 구속자 예수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거든요. 그 생애를 3년 마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을 승천하시는데 그냥 사람 예수가 아니라 구속자 예수로 출발해야 되는 그 시점에 하신 결정적인 일이 세례예요.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 그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죄하는 어린 양으로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세례 요한에게 네가 세례를 주고 있다가 어떤 한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내리는 걸 보거든. 그 사람이 내가 세상을 위해 보낸 죄를 위해 보낸 어린 양이라고 네가 증거해라 라고 세례 요한한테 맡겨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때 성령이 내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세례 요한이 저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요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증거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소리로 증거하세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와요. 그 소리가 오늘 읽었는데 뭐였는지 보지 않고 맞추시는 분. 자, 방금 읽었어요. 근데 보지 않고 맞추실 분. 우리가 읽을 때 자세히 안 읽어요. 방금 읽었어요. 큰 따옴표. 큰 따옴표는 소리로 나오는 말이잖아요. 네. 아멘. 50점. 뒤에 한 문장 더 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기뻐하는 자라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마태복음이 3인칭으로 써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게 마태복음이고요. 마가랑 누가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마태는 대중에게 하는 목소리고 마가 누가는 예수님에게 직접 한 아버지의 말이에요. 그 둘 다가 아마 같은 소리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렇게 칭찬 들으셨어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인데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칭찬 들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좀 거창해서 창피하긴 하지만 인생 승리하는 법의 화두는 기쁨입니다. 기쁨. 여러분 혹시 오늘 기쁘세요? 기쁘세요? 저는 성경을 처음 볼 때 깜짝 놀래고 괴로운 본문이 있었어요. 항상 기뻐하라. 볼 때 철렁 헌신해라 죽어라 뭐해라 참아라는 좀 쉬워 보이는데 항상 기뻐하라는 이런 감정이라 만들 수가 없는데 어쩌라고 이러시지? 나는 좀 살짝 염세주의자인데 이러면서 걱정했던 본문이 항상 기뻐하라요. 근데 기쁨은요 여러분 감정 중에서 최고치의 감정이에요. 그리고 특별 기쁨은 사랑을 동반해요. 사랑할 때 기뻐요. 왜 연애에 빠진 사람이 하늘 색깔이 바뀔까요? 구름 빛깔이 바뀌고 나무 움직이는 게 바뀌고 꽃 모양이 바뀌고 향기가 바뀐다며요. 왜 바뀔까요? 기쁨 때문이죠. 같은 현상과 상황인데 같은 대상인데 내 속에 기쁨이 넘치니까 모든 해석이 바뀌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의 기뻐하는 자라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사랑과 기쁨은 동반돼서 같이 갑니다. 정말 사랑하면 그 대상을 기뻐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이렇게 보세요. 특히 친인척이 주변에 있죠. 부부나 자녀나 기쁘세요? 딱 보는 순간 이런 마음이 드세요. 이런 마음이 드세요. 주변 한번 둘러보세요. 그리고 본인 감정을 색깔처럼 빠른 속도로 체크해 보세요. 내가 정말 이 주변에 내 가족과 교회 식구들을 기뻐하고 있는지 참아내고 있는지 견디고 있는지 걱정하고 있는지 뭐 이렇게 스캔 떠보세요. 여러분 고개 돌리시고 자 다 하세요. 다 하세요. 다 이렇게 보면서 마음이 어때요?
걱정되고 의심되고 그럴 때가 많죠. 여러분 감정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기쁨인데요. 제가 오늘 인생 승리하는 법으로 할까 자녀 잘 키우는 법으로 할까 제목을 살짝 고민하다가 임 집사님 저게 좋다고 하자 그래서 저거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자녀 잘 키우는 이야기인데요. 자식을 사랑하면 그 자식은 잘 큽니다. 근데 그 사랑의 표현은 기쁨으로 나와요. 기쁨이 사랑 중에 가장 좋은 감정이에요. 그리고 기쁨은 대상이 알 수 있는 사랑의 감정이에요. 내가 널 너무 사랑해서 걱정해. 내가 널 사랑해서 염려해. 내가 널 사랑해서 조언해. 이건 다 대상은 어떻게 느끼냐면 날 안 좋아하는구나로 느껴요. 왜냐하면 사랑하면서 있는 그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그 조언과 교훈과 나쁜 말로 잔소리는 대상에게 뭐가 되냐면 날 기뻐하지 않고 걱정해서 계속 무슨 말을 하는구나 라고 들려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기뻐하지 않는다 라고 들려요. 그래서 실은 사랑하는 대상에게 가장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좋은 마음은 기쁨이에요. 내가 너가 좋아. 너를 보면 기뻐 이거예요. 근데 대상이 나를 엄청 사랑한다는데 나만 보면 근심해. 그러면 실은 사랑으로 안 느껴지죠. 그리고 사랑이라고 규정을 해놔도 짐스러워요. 사랑은 받는데 미안해. 사랑은 받는데 힘들어. 이런 느낌이죠. 사랑을 받는데 사랑인 것 같고 굉장히 좋은 것 그리고 가벼운 것은 기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나 주변 가족을 기뻐하십시오. 실은 이것이 최대치의 사랑의 표현이고 사랑의 감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시잖아요. 진리인 그분이 하늘에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아들에게 두 마디를 하신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관계에 대한 존재죠. 아들. 난 아빠고 넌 아들이지. 근데 사랑은 아들이지. 그러더니 그 마음을 뭐로 표현했냐면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감정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사심없이 기쁜 건 아기를 막 봤을 때죠. 또 아기가 못생기면 안 기쁘죠. 그때도 아이고 눈이 코가 막 이러면서 걱정이 되잖아요. 이 얼굴로 여자가 어떻게 살려고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건강하게만 태어나라 이랬는데 세월이 갈수록 다른 요구가 늘면서 실은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지만 헌신하고 걱정하고 근심해요. 때로는 짜증이 나고 때로는 화가 나요. 그 아이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지 그래야 행복할 거라고 내가 생각하는 거죠. 그래야 사랑받을 거라고. 그래야 존중받을 거라고. 그렇지만 아이는요. 그냥 엄마 아빠가 그 대상을 사랑하는데 기쁨으로 그 감정을 표현하면 그 애는 꼭 잘 크게 돼 있어요. 꼭 잘 크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럼 돌려서 기억을 다시 재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중에 나를 엄청 기뻐했어 그 사람이 그분이 라고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나만 보면 흥분하고 좋아하고 나를 흡족해 했다 라는 대상이 있어요? 부모님이든 친인척이든 친구든 선생님이든 나는 나를 몹시 기뻐한 사람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나를 엄청 기뻐해줬다 그 사람이. 손 들어보세요. 있다. 한 명은 있다. 자기 마음대로 하세요. 각자 인생인데 있으면 손 들어요. 자, 나를 몹시 기뻐한 사람이 있다. 손 드세요. 집사님. 잘 큰 사람들이네. 저 이거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권호 선생님? 들은 거, 안 들은 거예요? 머리만 진 거예요? 여러분 나를 저도 들어야 돼요. 나를 기뻐한 사람이 있다. 나를 기뻐했다. 이건 뭐냐면 네 존재가 있는 게 아주 좋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존재하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나를 기뻐하는 사람이 없으면 뭐가 되냐면 네가 존재하는 게 의미가 없어. 우려가 돼. 네가 어떻게 될까 봐 걱정이 돼. 네가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감정을 갖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받지 못한 기쁨들이 있죠.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모든 대상 특별히 정말 잘 키우고 싶은 자식들 잘 되고 싶으시면 딱 하나만 하시면 돼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사랑은 기쁨이에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를 칭찬하는 거 그게 기쁨이죠. 기쁠 때 칭찬이 나오잖아요. 안 기쁘면 어쭈쭈쭈 이렇게 되잖아요. 기뻐하는 거예요. 똥배가 있든지 돈을 좀 못 벌어오든지 주름이 지든지 이가 빠졌든지 기뻐하는 거예요. 뭔가 그 대상이 내 속에서 좋은 사람, 기쁜 사람이 될 때 그 대상은 사랑을 받는다고 느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 승리하는 법. 여러분이 기뻐하면 대상들은 사랑을 느끼고 사랑받은 사람은 꼭 사랑을 돌려줘요. 간혹 배신하는 사람 있겠죠. 그럼 하라 그래요.
근데 계속 기뻐하면 배신한 사람 몇 명 제껴도 돌려줘요. 그래서 꼭 받게 돼 있어요. 내가 뽑은 기쁨에 대해서 대상이 사랑으로 인정하고 다시 돌려받게 돼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가정교육 정말 잘하는 사람을 금이야 집사님이라고 생각해요. 제일 잘 키워요, 얘가. 근데 금 집사님 차 타고 가는데 막 그때 승식이가 어디 태워달라고 그랬는데 시간이 촉박하니까 이 똥이 머리에 똥 찼나 지금 엄마 시간 없는데 이 똥이 왜 시키야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것만 딱 보면 못 키우는 것 같죠. 오해인데 금 집사님은 승식이를 기뻐해요. 승현이를 기뻐해요. 그래가지고 남이 듣든지 말든지 막 승현이 칭찬을 때도 안 가리고 아무 때서나 대한민국의 예의와는 상관없이 그것도 5살 애도 아닌데 20살 다른 애를 우리 승식이 이렇게 말해요. 감정이 막 폭발해가지고 애들이 막 주워들어요. 아 엄마 왜 그 말을 하고 해? 이러면서 귀가 막 이만해져서 주워드는 거예요. 그럼 잘 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실은 인품이 좋고 교육을 잘하는 엄마가 그 아이를 기뻐하지 않아요. 주로. 왜냐하면 인품이 좋기 때문에 기준치가 높아요. 그리고 감정 절제가 잘 된 사람이 인품이 좋거든요. 도덕적인 사람들, 가치 기준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 의지가 강해요. 의지가 강한 사람은 감정 분야가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쁨이 더 적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훈육하고 가르치는데 기쁨이나 사랑을 전달하는 감정은 덜 전달해요. 그런데 이렇게 행동해라 저렇게 행동해라 기준치가 너무 많아요. 그럼 그 아이는 엄마는 참 인품이 좋지만 나를 안 좋아한다. 아빠는 참 좋은 분이지만 나를 안 좋아한다고 느껴요. 그래서 실은 생각보다 더 안 자라요. 그래서 되게 부모 괜찮은데 자식 이상하다. 다 부모가 만든 것입니다. 시대도 있죠. 그래도 자식은 부모 품에 컸기 때문에 시대가 하수상해도 부모가 만든 모양대로 빚어져요. 그런데 자녀를 기뻐하잖아요. 그럼 시대와 상관없이 그 아이는 마음속에 에너지를 갖고 출발하는 거예요. 사랑이란 에너지. 나를 기뻐하는 대상을 통해 내가 충족된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실은 제가 보건대 인품이 좋은 엄마나 영성이 좋은 엄마가 아이를 잘 키우는 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영성이 진짜 좋다면 잘 키워야죠. 근데 표면적으로 좋아 보이는데 못 키울 수도 있어요. 보면 그 아이를 진심으로 좋아하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 엄마는 말씨도 안 좋고 애한테 이 훈육이 좀 왔다 갔다 한다. 아니 엄마가 무언가 그 아이를 다 케어를 못 해준다. 밥을 잘 못 해주거나 뭐 예를 들어 옷도 제대로 안 빨아주거나 신발도 냄새나게 신는다. 그래도 이 애를 기뻐하잖아요. 걔는 잘 커. 근데 엄마가 다 해줘. 엄마가 굉장히 현실적이야. 집도 깨끗해. 옷도 깨끗해. 신발도 깨끗해. 공부도 딱딱 시켜. 그런데 애를 싫어해. 그럼 그 애는 잘 못 커요. 딱 한 가지. 그 애를 기뻐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관건입니다. 또 내 남편을 내 아내를 기뻐하느냐. 그것이 실은 관건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이미 넘어졌기 때문에 기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쁘면요. 이 춤춰요. 그래서 그냥 돼요. 무슨 일이. 그럼 대상도 알아요. 그럼 대상도 그냥 돌려줘요. 그래서 저절로 되는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항상 기뻐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아까 손 드신 분이 몇 분 없었는데 슬픈 여러분에게 스바냐를 바칩니다. 스바냐 피세요. 스바냐 3장 17절. 스바냐가요. 거기 구약 끝에서 4번째 책이에요. 3장 17절. 스바냐 3장 17절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구원을 가지고 계신 전능자신데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그럼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표현은 뭐냐면 기쁘다 정도가 아니라 기쁘다는 거죠. 기쁨이 감당이 안 돼서 철철 넘친다는 뜻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하죠. 또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컸든 딱 한 분이 정확하게 여러분을 기뻐하고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칭찬하거나 즐겁다고 한 사람이 없었을지라도 딱 한 분이 여러분의 생애가 시작된 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을 기뻐하고 있어요. 그 기쁨이 어느 정도냐면 넘치고 넘치고 넘쳐서 감정이 주체가 안 돼서 잠잠히 보고 사랑하시면서 여러분을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기뻐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살아오는 동안 여러분을 기뻐한 분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기뻐하는 분. 이제 다 있는 거예요. 여기 죽어도 못 알아먹었어요? 아니, 못 알아먹어요 지금? 팔이 부러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세요. 여러분, 이게 그렇대라고 듣지 말고 생각해봐요. 믿어져요? 뻔하디 뻔한 내 엄마 아빠도 내 선생님들도 내 친구도 날 안 기뻐했는데 가장 거룩하고 능하시고 깨끗하신 그분이 뭐가 좋아서 날 기뻐할까? 이런 생각 안 들어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그건 우리 기준이에요. 그건 사랑을 모르는 죄인된 우리의 감정이에요. 우리의 느낌이에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입에서 나간 것이 시건함이 없으신, 말이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으신 그분이 성령을 통하여 기록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기뻐하는데 어느 정도 기뻐하냐면 차고 넘쳐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너를 기뻐한다. 너를 이 땅에 창조한 이래로 너 하나를 바라볼 때 내가 기뻐서 견딜 수가 없다. 여러분 보면 진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의해서 해석된 대로 그분의 말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입에서 말씀하신 거죠. 우리를 기뻐한다고. 그러면 내 자체가 한 번도 기쁨의 요소, 기쁨의 존재가 없었어도 하나님이 날 기뻐한다는 걸 내가 믿게 해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잠잠히 사랑하며 기쁨이 넘치시는 그것을 제가 믿게 해주십시오. 제가 믿게 해주십시오. 제가 믿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날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기뻐한다는 그것을 내가 믿게 해주십시오. 내가 나약하고 죄인인데도, 내가 사랑이 없는데도, 내가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는데도 나를 기뻐한다는 그 말씀을 제가 믿게 해주십시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항상 기뻐하세요. 예수님만 기뻐하신 게 아니에요. 야, 예수 너는 진짜 마음에 든다. 그리고 너는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가 엄청 마음에 들고 그리고 네가 마음에 든다. 근데 그 마음에 드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서 기쁨이 넘칠 만큼 너를 기뻐하고 좋아하고 사랑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그런 존재예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쁨을, 우리를 사랑하는 기쁨을 갖고 계시는데요. 우리에게도 기뻐하라고 그러셨어요. 두 군데는 저 혼자 읽을게요. 시편 100편 2절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기쁨으로라고 말씀하셨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이거를 명령이에요. 기쁨의 감정을 내가 어찌할 수 없는데 명령형으로까지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많이 암송하는 구절인데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잖아요. 근데 그 앞이 뭐가 있냐면 형제들아 너희에게 이르는데 그러면서 너희를 주관하는 영적 리더들을 잘 따르라 이게 있어요. 2절. 그 밑에 2절이 뭐가 있냐면 또 너희에게 이르는데 약한 자들, 거스리는 자들, 힘든 자들을 잘 돌봐라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라. 근데 그 항상 기뻐하라 바로 위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바로 위가요. 우리가 뚝 잘렸는데 항상 선을 조추라가 끝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선을 조추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가 쭉 이어지거든요. 이게 절로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항상 선을 조추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가 쌍이잖아요. 그죠? 쌍 같죠? 근데 우리가 따로 배웠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마음이 기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늘 감사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앞에 절이 형제들아 사역하는 그 사람들을 수고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귀히 여겨라 화목하라 하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는데 굶없는 자
마음이 약한 자,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고 오래 참으면서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갚지 말고 그러면서 항상 선을 조치라요. 뭐냐면 리더에게 그리고 약한 자에게 항상 선을 행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혼자 자취하는 그 감정이 있으라는 내용이 아니라 대상들에게 사람에게 항상 기뻐하라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항상 기뻐하라는 그냥 있는 개인적인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의 가져야 될 감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상을 항상 기뻐하라. 항상 상대를 항상 기뻐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람을 항상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안 기쁘잖아요. 그럼 우리는 회개해야죠. 죄인이죠. 우리가 안 기쁘면요, 뭐 하나님 뭐 잘해주세요, 내가 기쁘죠가 아니라, 하나님은 기쁘라 하셨는데 제가 명령을 어기고 슬픕니다. 제가 우울합니다. 제가 짜증이 있고 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저를 바꿔주십시오라고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하라 말씀 앞에 지키고 싶은데 제가 안 되네요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안 되네요 하고 주님께 요청하면 주님이 주시지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포도나무 가지에 붙은 비유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구하여서 다 받아라. 그런데 내가 이 모든 걸 이르는 것은 너희에게 말하는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다시 합니다. 내 기쁨, 이거 예수님 얘기예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쁨은요 그런 기뻐야지 한다고 생기는 감정이 아니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쁨이 좀 많은 성격이 있어요. 그것도 진짜 기쁨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나라 전통 말 중에 참이랑 개 비유 있죠? 게살구, 참깨, 뭐 이거 다 개자 들어가면 보기만 그렇지 실상 그 역할을 못하는 거고 참 들어가면 진짜 맛이 좋거나 품질이 좋거나 우수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갖는 개인적인 성품의 기쁨, 그게 있고 없고는 개의 기쁨이에요. 개의 기쁨, 가짜예요. 성격적으로 있어 보이거나 뭔가 잘 될 때 살짝 기쁜 거, 그건 개의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지속적이지 않고 영원하지 않아요. 금세 없어져요. 배려 식상이에요. 엄청 사랑했는데 그 사람도 식상해요. 엄청 기뻤는데 갖고 나서 좀 이따 식상해요. 아무것도 좋은 게 없어요.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기쁨이 우리한테 쏟아질 때 기쁜 거예요. 그리고 기쁨의 근원은 어디냐면 하나님 속에 있어요. 기쁨은 하나님 거예요. 천국이 여러분 천국을 상상할 때 어때요? 엄청 기쁜 곳이에요. 엄청 사랑하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죄인이라. 그런데 간혹 어떨 때 아냐면 깊이 기도해서 성령이 부어져서 기쁨이 넘칠 때 그때 살짝 알아요. 평안하고 되게 기쁘네. 근데 우리는 육을 막 거스리면서 영에 쏟아진 기쁨이라 좀 이따 육이 이기면 살짝 또 사라지죠. 여러분 참 기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좋아하죠. 그분은 우리를 기뻐하는데 우리가 기쁨이 없이 살아.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기뻐하는데 우리가 기쁨이 없이 살아요. 바라보실 때 얼마나 불쌍할까요? 그렇죠? 그분은 우리를 기뻐서 막 우리 막 보면 이런 마음도 우리가 곧 가실 분처럼 막 인상 쓰면서 하나도 안 기뻐. 뭘 해도 안 기뻐. 먹어도 안 기뻐. 쉬어도 안 기뻐. 놀아도 안 기뻐. 사랑하는 사람 것처럼 느꼈다가 또 안 기뻐. 이런 우리를 볼 때 우리를 기뻐하는 그분이 기쁨이 하나도 없는 자식을 볼 때 기쁨이 없어요. 몹시 슬프시겠죠. 그분은 우리가 그분에게 요구해서 기쁨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속에 있는 그 기쁨을 내게 주십시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라. 충만 넘쳐 흐르게 주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우리 속에 넣어줘갖고 우리가 기쁘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게 하나님 제게 기쁨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야 돼요. 그랬더니 뭐 복권 로또 되면 기쁠 거고 뭐 하면 기쁠 거고 뭐 이러지 마시고 예수님 속에 있는 기쁨을 내게 부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부어질 때 어떻게 부어지냐면 충전기 꽂듯이 부어져요. 오래오래 머무를수록 부어져요. 예수를 오래오래 부를수록 부어져요. 기분 좋아요. 어디 봅시다 주시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충전기예요. 하나님은 인격이시지만 또한 우리처럼 몸 하나를 가지신 분이 아니잖아요. 바람으로도 물로도 불로도 표현되는 분이에요. 임재의 양은 또한 수치예요. 그러니까 한 인격이 오실 때 딱 한 분이 오신 게 맞지만 오셨을 때 그분의 양은 또한 수치예요. 기쁨의 양도 수치예요. 기쁨이 있다 없다가 있지만 기쁨이 얕게 있거나 깊게 있을 수 있어요. 그 양은 바로 예수의 양은 기쁨의 양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속에 있는 기쁨을 요청해서 쭉 충전하고 받는 거죠. 그 동작이 기도죠. 요청하고 기다리고 함께 있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 속에 가득 받아서 기쁜 생애를 사시기 바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득 차서 그 사람이 기쁘잖아요. 인생 잘 되게 돼 있어요. 인생 잘 되게 돼 있어요. 승리하게 돼 있어요. 맨날 웃지, 건강하지, 화나지, 만나면 기쁘지, 일 행복하게 하지, 누구가 뭐 힘들게 해도 기쁘지. 그 사람이 어떻게 망해요? 기쁜데. 하물며 인상 쓰고 그걸 견뎌도 어느 만큼 사는 게 인생인데 기쁨으로 하면 어떻게 그 사람이 망하겠습니까? 승리하겠죠. 그게 내가 일하는 곳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내가 기쁜데 누가 나를 건들 수가 있어요. 기분 좋을 때 무슨 일 있으면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죠? 기분 나쁠 때 무슨 일 있으면 난리가 나는 거죠. 우리가 기쁨 없는 거 그것 자체가 죄인의 증거예요. 기쁨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불러 기쁨을 달라고 요청하세요.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기쁨을 구해서 정말 기쁘게 살아봅시다. 그럼 인생 살수록 안 기쁘죠? 아기 때는 좀 기뻤잖아. 10 몇 살까지. 사춘기 오기 전. 소풍 가도 기쁘고 운동하는 사도 기쁘고 사탕 하나도 기쁘고 엄마 따라 시장 가도 기쁘고 이제는 다 가져도 안 기뻐요. 사랑하는 자식도 안 기뻐 하면 놀랍죠. 죄인인 우리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나이를 먹어도 기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도 아니면 다 가져도 기쁠 수 있는 것.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에게 기쁨을 구하고 그것을 충만하게 받는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벌써 끝났어요. 기쁘죠? 이거는 개기쁨이라니까. 이건 개기쁨이고 예수님하고 오래오래 거하면서 참 기쁨을 품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